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에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아멘. 오늘은 조덕현 목사님께서 두려움에서 평안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는 정말 뵐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또 못 보게 돼서 너무나 아쉽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참 감사한 또 그런 주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중에 이렇게 교회를 오게 되면 이렇게 비어 있는 자리를 보면서 참 우리가 함께했던 예배의 시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때 저 너무나 감사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얼굴을 또 떠올리게 해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한 주 또 지난주보다 또 바이러스가 잘 진정이 되어서 돌아오는 주일에는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난 두려움이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덮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보게 됩니다. 이 두려움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있고 또 우리의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면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 안에 계속해서 불신과 또 원망을 낳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 봄이 오면 바이러스의 기세가 이제 한풀 꺾일 거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들으면 마음속에 기대감이 차오르다가도 그리고 반대로 또 세계적인 이태의 유행을 경고하고 있는 학자들의 말을 들으면 또다시 순식간에 무거운 두려움이 마음속을 가득 채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의료진들과 또 연구진들, 또 소방, 경찰, 또 행정공무원, 또 군인들 너나 할 거 없이 정말 수많은 분들이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이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바이러스를 보면서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한계를 보는 요즘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상황만을 바라보면 우리가 두려워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두려워하는 것일까?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두려움을 또 우리의 염려를 벗어날 수 있을까? 오늘 Fear Not 시리즈 이 설교를 통해서 지난 2주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는데 오늘 세 번째 이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 모두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네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신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또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이 예루살렘에는 아주 엄청난 충격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당시에 이 예루살렘과 또 이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두려움과 공포가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년 동안이나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랐던 그 예수님께서 화려한 그 등장과는 달리 허무하게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이제 곧 예수님처럼 붙들려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또 죽게 되지는 않을지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 제자들은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9절의 전반부 말씀입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이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문을 꼭 잠가두고 있었습니다. 이 본문은 문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문이 복수, 즉 문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지금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들이란 문들은 모두 굳게 닫아 걸고 아주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여 떨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나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려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느끼는 이 두려움은 우리의 안전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 두려움을 느끼시나요? 여러분에게 언제 염려가 찾아오고 또 언제 불안해지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입니다. 내 사업이 실패하면 어떡할까? 또 저축을 못해서 내 통장의 잔고가 바닥을 드러내면 어떡할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진학과 입사시험에 실패하면 어떡할까? 또 내 자녀들이 그렇게 실패를 경험하면 어떡할까? 내 능력의 부족함 때문에 직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설 자리가 없어지면 어떡할까? 내 가족들이 사고를 당하면 어떡하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의 안전과 연결이 되어 있고 또 그 뿌리를 찾아 들어가 보면 우리의 두려움은 결국 죽음과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위협받으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명을 잃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원망하면서 했던 말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어찌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원망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과연 이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지난 3주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교회 문들이 닫혀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또 기도 모임을 갖지도 못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 때문에 혹은 열려 있어야 하는 문들까지 꼭꼭 닫아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항상 활짝 열려 있어야 하는 그러한 문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문, 또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문,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는 그 말씀의 문, 또는 우리의 공동체 안에 관계의 문, 이러한 문들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혹시 이러한 우리의 삶의 문들이 닫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문들이 닫혀 있다면 다시 이 문들을 활짝 열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교회 예배를 참석하다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조금은 편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 영상으로나마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감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런 상황이 몇 주 동안 계속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편안한 예배, 우리의 편의적인 예배에 익숙해지는 것은 아닌지, 또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할 그 예배의 문이 닫혀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깨어서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갖고 있는 이 사순절 전교인 성경 읽기가 하나님께서 우리 워프교회에게 주신 큰 축복이 아닌가 계속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루하루 이 말씀을 읽는 시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또 여시는 시간이고, 또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안에 함께 거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임마누엘의 주님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진 만큼 그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던 마리아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머물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또 예배하면서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주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지체들을 바라보고 기억하고 또 메시지도 보내시고 또 중보하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공동체를 돌아보게 될 때 비로소 이 시간이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게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설령 우리가 이런 두려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의 문들을 꼭꼭 닫아놓고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리고 들어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19절의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소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예수님은 두려움에 제자들이 꼭꼭 닫아놓은 그 문들을 통과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서 들어오십니다. 제자들이 닫아두었던 문들이 몇 개이든지 또 그 문들을 닫아두었던 이 자물쇠가 얼마나 견고한 것인지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문들을 꼭꼭 닫아두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두려움의 자리 그 한가운데 우리를 찾아 들어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리고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다시 한번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전해주셨던 이 평안, 이 샬롬은 사실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일상적으로 나누던 그러한 인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만났을 때 반가운 마음으로 안녕하세요, 평안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라고 이렇게 인사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일상적으로 나누는 그러한 인사였던 것이죠. 샬롬 하고 인사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나누셨던 이 샬롬은 그들이 이전에 일상적으로 나누었던 인사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고요. 그리고 두려움으로 산산이 깨어져 버렸던 평화와 평안을 제자들 안에 다시 새롭게 회복하신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은 다름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샬롬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전해주시는 이 평안은 바로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자신에게 맡겨진 이 구속의 사역을 완수하셨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이 주는 절망과 두려움의 사슬을 주님께서 완전히 끊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변치 않는 평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전에 주셨던 언약과 약속의 성취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계속해서 거듭거듭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가실 것과,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찾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계속해서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격려해 주시고 그를 세우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지만,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인가? 제자들은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20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고난의 흔적, 이 못 박히신 손과 창에 찔리신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너희들이 날 메시아라고 고백했던 그 예수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나서야 제자들은 이분이 정말 그들이 진정으로 사랑하고 따랐던 그 예수님인 것을 깨닫고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여러 차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비록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는 고난과 절망이 있을 수 있다고 해도 우리의 평화와 우리의 평안의 근거는 암담해 보이는 이러한 현실과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영원하고 완전한 승리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평화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늘상 익숙하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의미 외에 여러 가지 뜻이 이 샬롬이라는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5가지 정도로 이 의미를 함께 여러분과 살펴보고 싶은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평화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바로 이것은 우리의 외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거예요. 전쟁이 없는 상태, 다툼과 싸움이 없는 상태, 이것을 평화라고, 샬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샬롬은 평강 또는 평안이라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내적인 측면, 우리의 내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의 평화와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의 샬롬에는 정의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불의가 없는 상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불의로 가득하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누리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평안, 이 샬롬은 불의가 없는 상태, 정의가 이루어진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질서라는 의미를 또한 담고 있어요. 무질서와 혼돈 속에서
질서를 부여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요즘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번잡하고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럽고 혼돈스럽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평화를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의 샬롬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듯 우리 안에 있는 무질서와 혼돈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샬롬, 이 평안을 누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샬롬에는 이 무질서와 혼돈의 질서를 부여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이 조화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외면, 우리의 외적인 평안과 우리의 마음의 평안, 그리고 우리의 자아와 우리 공동체의 조화로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처럼 이 샬롬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많은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있는 이 샬롬은 그저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외적인 측면과 함께 내면적인 측면을 함께 말씀하시면서 마음의 평화를 이루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외부적인 요인이 여의치 못해서 평화롭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내면의 평강을 이루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전해주셨던 샬롬이요 평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 필요한 것이 그저 풍족하게 채워졌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안정감과는 다른 것이에요. 세상의 평안은 건강을 잃어버리면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평안입니다. 안정감을 주던 관계와 또한 풍족한 물질이 사라지면 깨어지는 그러한 평안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은 죽음을 이기시고 또 이루신 완전한 평안이었습니다.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자녀되게 하셔서 그 안에서 우리가 마치 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긴 것과 같은 그때 느끼던 그러한 평안, 그리고 그 신실하심과 그 공급하심 가운데서 우리에게 채우시고 또 우리를 그분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끊을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평안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평안이 어떠한 것인지를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또 37절 3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또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평안은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그러한 평안입니다. 고통이 가득한 현실을 우리가 묵묵히 직면하게 하고 또 돌파하게 하고 통과하게 하는 이 두려움이 주는 여러 가지 생각과 절망 그리고 우울로 인해서 무질서해지고 혼돈 가운데 있는 우리의 내면에 다시 질서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평안입니다. 또 두려움으로 인해서 깨어진 우리의 관계를 다시 조화롭게 하셔서 여전히 바이러스의 위협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발돋움하고 또 나아가서 우리의 가진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의 마스크를 나누고 우리의 반찬을 나누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위로와 격려를 나눌 수 있게 하는 그러한 평안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누릴 때 우리의 자신의 고립된 우리의 삶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에게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평안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또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그러한 평안입니다. 이것을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평안을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죽음의 공포와 맞닿아 있는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염려를 이기는 길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닫힌 문들을 여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시고 또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 평안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맙시다. 주님의 샬롬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평화를 전하신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여러분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두려움에 부여받은 그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렸던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사명을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권위를 우리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고 행사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마치 두려움 때문에 넋을 잃고 있었던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평안과 더불어서 제자들에게 다시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바로 사명을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과 2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여러분, 23절 말씀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가 될 것이고 또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하나님처럼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가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 가운데 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 용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3절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역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실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도 함께 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능력은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어떠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에게서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이 무력화시켰던 우리의 사명을 이제 반대로 우리가 다시 굳게 붙들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명을 제대로 붙들고 있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용서도 일어나지 않고 회복도 일어나지 않고 이 세상의 죄는 그저 그대로 이 땅에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워프 가족과 또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두려움은 계속해서 우리 자신만을 보게 하고 또 집중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고립을 일으키는 것이죠. 마치 문을 다 닫아두고 그 안에 갇혀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처럼, 두려움은 계속해서 우리가 벽을 쌓고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 같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그 안에 갇혀 있게 되고 고립되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두려움이 우리를 묶는 것이죠. 두려움은 이렇게 우리를 우울과 무기력에 갇혀 있게 만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명을 붙들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게 하십니다. 주님께 받은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나에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데 내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혹시 사명을 따라가다가 이 관계가 깨어지면 어떡할까? 사람들이 떠나가면 어떡할까? 나의 건강이 상하면 어떡할까? 내가 재정을 모으고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기회를 놓쳐버리면 어떡할까? 우리가 이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나머지 우리가 나아가야 할 우리의 인생에서 걸음을 떼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를 묶고 있던 어두움의 결박이 끊어지리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또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왜 우리를 보내시고 부르셨을까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개척팀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작은 워십 프론티어 교회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워십 프론티어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을까요?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함께 여러 번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는데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막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워십 프론티어 교회는 하나님과 삶의 목적을 찾는 이들이 복음 안에서 예배와 선교적 사명을 회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워십 프론티어 교회는 하나님과 삶의 목적을 찾는 이들이 복음 안에서 예배와 선교적 사명을 회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저는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굳게 붙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죄와 또 죄가 두는 이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이 거룩해져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나아가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환경을 넘어서는 주님의 샬롬, 주님의 평강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어렵게 하고 또 두렵게 할지라도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평안을 우리가 잠잠히 누릴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성령의 능력으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두려움의 자리에서 평안의 자리, 또 두려움의 집에서 평안의 집, 그 사랑에 넘치는 주님의 성전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먼저 내 안에 나의 비전이나 또 관계나 재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을 생각할 때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한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 주신 평안을 깊이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평안이 제 안에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그 평안을 바라보지 못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가득한 상황들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했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의 비전이 더디 이루어짐을 보면서 나의 관계가 나의 마음과 생각과는 달리 깨어져 나아가는 것을 보면서 또 하나님 아버지, 나의 직장, 나의 재정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제자리 걸음인 것을 보면서 또 직장이나 사업을 생각할 때 어떠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돌파하지 못하는 하나님 그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 할 수 있을까 두려워했던 주님, 저의 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더 이상 두려움은 나에게 나를 묶지 못함을 주님 믿음으로 주님 선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평안을 깊이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혼란과 박해와 기변과 전쟁과 장애의 어떤 것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이 나와 함께 계시오니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건강에 대한, 재정에 대한 하나님 우리 자신과 우리의 관계와 어려운 상황과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오니 주님 평강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지만 그 소명을 잃어버렸습니까? 잃어버린 그리고 잊혀진 소명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 없이 믿음의 둣대를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과 사업을 향한 소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소명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우리의 낙심한 마음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두려움의 삶의 자리가 평안의 자리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의 삶이 담대한 삶으로 역전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비춰진 사명을 붙들며 나아갈 때 두려움 없이 믿음의 둣대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과 나의 사업을 향한 하나님, 나의 가족을 향한, 나의 자녀를 향한 주님 사명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뜻 가운데 주님
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낙심한 마음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나의 마음속에 주님 생기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살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에 더 이상 매이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적인 권위를 행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워시프론티어가 주신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 평안 가운데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공동체의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삶의 목적을 찾는 사람들, 그들이 복음 안에서 예배 안에 회복되며 선교적인 사명을 회복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공동체가 무너진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고 확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워시프론티어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셨고,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또한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영적인 권위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악한 영을 대하여 선포하며 나아갈 때 이 땅을 묶고 있던 모든 두려움의 영이 떠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예배 안에, 이 교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 사명을 회복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확장해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 공동체를 세워갈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더 충만히 기름 부어주셔서 목회자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리더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예배자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중보자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개척팀으로 불러 모아주신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듣고 있는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근심과 염려는 사라질지어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시옵소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환난도, 박해나 기근도, 현재일이나 장래일도, 이 땅의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근심의 옷을 벗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평강의 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과 재정과 우리의 미래와 우리를 둘러싼 삶의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신과 또 우리의 관계들, 현재 어려운 상황과 우리의 불확실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평안 안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따라 달려갈 수 있는 워시프론티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모든 근심과 염려의 결박이 끊어지고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회복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충만히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심이 두려움 가운데서도 두려움을 바라보기를 거절하며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며 그 평안 가운데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워프 가족들 위해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